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새벽인데요. 오늘은 좀 일찍 찍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아버님이 같이 이제 저기 사시는데 좀 아프시거든요. 근데 낮에 많이 주무시니까 새벽에 늘 깨세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3시에 깨셔서 제가 잠기가 제일 밝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잠을 많이 설치는데, 어쨌든. 근데 또 저녁에 찍자니 오늘 우리 저기 강남대 기독교학과 학생들이 해외로 선교를 나가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이제 공항으로 또 배웅도 나가고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깬 김에 묵상하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그리고 찍게 되었습니다. 새벽이다 보니까 목이 좀 잠기는데요. 그래도 요거 마이크 보이시죠? 아마 우리 낭낭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달아놓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랑 이렇게 얘기할 때랑 이제 볼륨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거 아마 세밀하게 세심하게 캐치하셨나 봐요. 그래서 협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게 받고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드디어 10장 나가게 되었고요. 제가 지난주 제목을 죽지도 못하는 답이다라고 해서 좀 다소 도발적으로 이렇게 달아놓았죠. 사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사건이고, 초대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놀라운 사건인데, 아니, 거기다 제목을, 더 기쁜 제목을 달아도 시원찮을 텐데, 죽지도 못하는 답이다라니요.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미드라시적인 여러 가지 그 해석의 원칙 중에 삶의 경험, 내 개인의 경험 속에서 읽어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그 부분을 좀 쉬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이 쉬어보려고 했는데 또 살아났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비다가 그 공동체, 욥바 안에서 과부들과 함께 했던 바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을지, 그녀에게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무엇이었을지, 이런 걸 오히려 생각해보는 계기로 그런 타이틀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늘 삶이란, 그리고 또 죽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커다란, 그리고 넓은, 그리고 멀리 보시는 계획 속에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저희들의 어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멈춤, 혹은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또 생겨나는 또 새로운 시작,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다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 저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지는 그 일정들 속에서 충분히 담담하게 하나씩 하나씩, 또 하루씩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던 겁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낭낭님들이 너무 잘 아실 고넬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댓글을 항상 많이 달아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낭낭님들은 보면 초신자보다는 이미 교회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고 묵상하신 분들 중에서 약간은 새로운, 그쵸? 혹은 인문신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신앙적 입장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모든 지식이나 배경까지 다 함께 대화하면서 읽어내려고 하는 방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내공이 막 느껴져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고넬료는 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이 고넬료, 다비다가 초대교회에서 처음 죽었다 살아난 인물이라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그쵸?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또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도 받았던, 그 고넬료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받았던 첫 가족 가문이기도 하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역자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말하자면 유대에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아우르시는 분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왜냐면 그들은 할례 받은 자, 유대인에 속하는 범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배타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기껏 사용해봤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채찍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은 공동체로 품으신다고 라는 이 부분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사람이며 가문이었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있었고요. 군대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죠. 제가 뭐 군대 안 다녀왔고 이제 군대 단위를 모릅니다만 백부장이니까 이제 한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제 군대의 뭐 장교인 거죠. 근데 저희는 항상 읽을 때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얘기했던 그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가 경건하여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에피소드들 보면은요 제 하인이 아파요. 저도 사실 제 부하들한테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예수님 굳이 가실 것도 없어요. 그냥 나으라고 얘기만 해주세요. 명령하시면 나을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였던 군인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침략적이고 폭력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금을 거은 이유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저희가 좀 상상을 안 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군대라는 곳이요. 진짜 제가 계속 전 안 가봤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외아들이고 아들이 군대 이제 18개월 가 있는 동안 요즘은 휴대폰 주잖아요. 이 여친이 그때 없던 당시에 가다 보니까 휴대폰 받자마자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하고 길게 얘기하고 이제 아이가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인문학적인 사고나 이런 거를 좀 깊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라기보단 좀 어떤 이상이나 어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또 저는 또 거기 가치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비교적 군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구나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배치하고 조종하고 명령하고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그래도 비교적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함께 통과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군대도 군대냐 막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물며 제국적인 어떤 침략의 기본 단위로서 작동하던 그 로마의 군대라면 그리고 이 군대가 지금처럼 약간 그 전쟁이 휴전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군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장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군대라면 그런 군대에서 이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장교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며 또 그 죽음이 의롭거나 가치 있는 죽음도 아니고 왜 이런 상황에 배치되어야 하며 그쵸? 그런 대로 또 부하들을 밀어 넣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전쟁에 안 있을 때도 군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위로부터의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명령들 그게 하달되면 또 전해야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굳이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익숙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치고 올라가고 별 하나라도 달아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저는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도 계속 묵상을 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삶에 있어서 어떤 건지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나오지만요. 백성을 구제하고요. 항상 기도하는 거 이거 두 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꼭 해야 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즉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고 그분에 대한 그분의 어마어마한 이 현존을 자기가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호흡처럼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구제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항상 내 삶 안에서 해나가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살면서 군대에서 밥 벌어 먹으려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터전, 군대는 생리 자체가 그쵸, 죽음과 죽임이 가득한 곳인데 얼마나 갈등이 많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더 깊을 수밖에 없고, 그쵸, 더 오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좀 이렇게 끊어 읽어서 말하자면, 와, 이 사람은 얼마나 삶이 하루하루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쵸? 새벽에 기도하고, 보통 이제 경건한 유대인이면 그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도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으로 꼭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는 항상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제사가 한번 드려지고, 이 성경의 타임으로 제9시면 오후 3시쯤 되거든요. 이 2번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때에 맞춰서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사실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도 그 시간도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일상에서는 로마적 시스템에서 살아야 하니, 차라리 하나의 시스템에서 계속 살면 뭐 거기서 겪을 수 있는 유익이나 거기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만 겪을 텐데, 그쵸? 양쪽 시스템을 다 같이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진도 좀 나가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9시쯤 나오죠. 역시 예, 이 사람은 늘 드리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9시쯤 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환상 중에 뭔가를 밝히 봤대요. 저는 이런 장면들에서 환상 중에 지금 9시면 오후 3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면 진짜 한낮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낮에 환상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갑자기 어디 깜깜한 데 가서 졸다가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자기 일상을 사는 중에 약간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왜냐면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궁금했어요. 언젠가 제가 힐데가르트 얘기도 했는지, 아니면 전 조만간 조금 깊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녀가 이렇게 비전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 비전을 봤는지, 즉 이 환상 중에 밝히 보는 거요, 이 비전을 봤는지를 설명하면서, 난 졸면서 받지도 않았고 꿈꾸면서 받지도 않았고 그냥 음성만 들은 것도 아니고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밝히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낭나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냥 계속 영화적 기법처럼 여기 이렇게 뭔가 3차원으로 뭐가 펼쳐지나 막 굉장히 궁금함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왜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긴박성과 이 1차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뒤이어서 계속 이론화 작업하고 교리화 작업하고 이렇게 머리로만 열심히 익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에이 초대교회 때나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한번 사모해 볼 만한 그런 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밝히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그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가 얘기하는 거죠. 고넬료야 고넬료야 부르시잖아요. 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공통이죠. 누구세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안 하고 곧바로 응답을 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저는 계속해서 기도와 구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뭐 세계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어받은 것 중에 기도는 잘 이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자 그러면 진짜 열심히들 기도를 하는데, 구제도 교회 차원에서는, 그쵸, 교회 차원에서는 뭐 합시다 하면은 뭐 다들 참여하시고 하는데, 일상의 구제라, 내 삶의 터전에서의 구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이니까 선행을 하는 게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고, 기회에 있을 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이거를 일상의 내 삶의 하나의 그 마치 호흡과도 같은 패턴으로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기도와 구제, 매일 드렸던 기도와 매일 너의 삶 속에 행했던 구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글쎄요, 저는 좀 아직까지 아마 제 성향상 그런 거를 체험할 것 같진 않은데, 왜 청소년기에 막 그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막 이래서 요즘에 뭐 효도를 하려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노래 부르는 티켓팅을 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수많은 팬들 중에서 정말 그냥 하나인 것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머니 누구, 어머니 뭐 아니면 누구씨 하고 기억해 주는 건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원이죠. 예. 근데 그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못 해봤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어떤 셀럽들이 혹은 연예인들이 기억하려면 그만큼 요즘 친구들 말로 덕질을 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기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면서 지속적인 아주 심플한 두 가지인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힘으로, 얻은 힘으로 내 주변을 살피면서 일상의 구제를 하고,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이것이 기억된 바가 되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지금 사람을 지금 욥바로 보내라. 근데 욥바에 지금 누가 있죠? 그쵸? 이제 베드로가 있잖아요. 왜 있죠? 예, 사실은 루다에 있었는데, 그쵸?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욥바로 왔고, 온 김에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하려고 여기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었잖아요. 그 집은 이제 해변가에 있다라고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 약간의 정정입니다만, 제가 모니터링을 가끔 하다 보면 머릿속을 생각한 단어랑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끔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직업상. 그쵸? 근데 제가 그 욥바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해안가, 이 남쪽 해안가에 있는 데라고 얘기하려는 걸 이스라엘을 자꾸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뭐 지역으로 보면 뭐 아주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배치상 예루살렘 남쪽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그 전체 지도에서 남쪽 해안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어차피 나오길래 한번 정정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제가 띄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내라 그래서 이제 보내려면 보냈어요. 이제 자기 이제 부하랑 해가지고 보내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님께 이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살짝 띈 이유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제가 그때에 나오면 설렌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늘 한 사람만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준비시키신다는 믿음이 살면서도 있었는데, 성경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들은 바로 고넬료가 보낸 메신저들이잖아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가까이 갔을 그때의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경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바로 이 가까이 갔을 이 부분이 이번에는 굉장히 와서 닿았던 게 뭔가 하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혹은 뭐 물리적, 저는 이제 성령의 물질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묵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령의 물질성이란 성령이 이렇게 형체를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기운 혹은 어떤 그 힘이 바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쪽에서 부는 거랑 제 앞에서 부는 건 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가까이 왔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저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그 사람에게도 아니면 이 모든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기운들이 있고 또 그 기운을 교란시키는 또 인간이 만들어내는 또 악한 기운들도 있죠. 근데 어떤 모든 인간이 만든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 왜곡하는 근데 이런 모든 기운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멀리서도 느낄 수가 있지만 일단 가까워 올 때는 더 잘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경우에는 지금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센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작용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고 그들은 다가오고 있고 저는 이게 만들어내는 어쩌면 제가 요즘에 이 얽힘, entanglement 이 모든 것들이 얽히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한 논문을 지금 큰일 났어요. 논문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다른 일상이 많아서. 근데 그 얽힘이란 키워드를 가지고서 읽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렇게 다 어우러지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쵸?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제 조용하고 호젓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올라갔겠죠. 그 시각은 6시더라. 그러니까 9시에 즉 오후 3시에 정규 기도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올라가서 혼자 호젓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죠. 저는 오늘 그 이방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죠?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내 대답을 밖으로 막 발산하고 싶고 막 내 날숨을 거친 날숨을 내놓고 싶을 때는 일단은 백업하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저께도 좀 그럴 일이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 지붕에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지붕에 있고 이때가 이제 정오니까 6시면 정오거든요. 이제 밥 먹을 때 됐고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밥하느라고 이것저것 하고 음식 냄새 올라오고 얽힘, 엔탱글먼트. 전 이 환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환상이죠. 근데 이 모든 진공 상태에서 멋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을 담은 사람들은 가까이 오고 있고 음식 냄새 풍기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고 이 가운데 만들어진 즉 그 어떤 연결감이 있는 환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데 그릇이 내려왔대죠. 보자기 같이 이렇게 내 귀에 이제 땅에 드리워진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을 열어봤더니요. 각종 4발 달린 짐승에 기는 것에 막 공중에 나는 것에 율법서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것들은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 그럴 수가 없죠. 이거 너무 속되잖아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 경건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라고 답을 하죠.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묵상할 내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뒤에까지 연결이 돼서 넘어가 보자면요. 근데 또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한 거다.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속되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엄청나게 포괄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 수행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일이 3번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이 말은 베드로 안에 있는 일종의 어떤 굉장히 닫혀있고 확신에 차 있는 생각, 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 3번이나, 그렇죠? 왜냐면 베드로 항상 보면 3-4번인 것 같아요. 옛날에 예수님 있을 때부터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계속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아니요, 저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율법서에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 저 먹지 못해요. 아무리 배고프고
저 지금 아래 지금 음식 만드는 냄새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시장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먹을 순 없죠. 이런 얘기를 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베드로는 이제 내려왔겠죠. 근데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전 이것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상을 보든 뭐 환청을 듣든 아니면 마음 안에 이건 내 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든 이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얼른 당장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안달복달을 한다거나 또 이걸 해석해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무슨 뜻일까라는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 안에 담아두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경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꼭 이런 방법만이 옳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르호봇 1월 1일 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2015년이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2013년이더라고요. 예. 2013년도 1월 1일 날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1월 1일부터 그 일이 사건이 있었던 5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르호봇 어느 게 르호봇이지? 내가 땅을 사야 되나? 나름대로 제가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하면서 르호봇이 뭐지? 이러고 다녔으면 5개월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쓸데없는 적용을 하느라고. 근데 그냥 마음속에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담아두었던 것이 그때에, 아까 때가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 금방, 왜냐면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뭘까라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마침, 그쵸? 그때랑 마침이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부르게 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제가 조금 본문을 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만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인이, 고넬료라는 우리의 주인이 당신을 보냈어요. 당신이 오기를 초청해요. 뭐 이런 얘기 쭉쭉 했을 거죠. 베드로가 또 그 말에 왜냐면 이미 그 환상 중에 이건가 보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군 하고 생각하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는, 저는 지금 고넬료 말고 다비다는 그 이방인 사람들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지내긴 했지만, 다비다는 어쨌든 유대인인데, 그렇죠?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인데, 지금은 이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고넬료는 완전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이거구나, 그쵸? 내가 생각할 때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 공동체, 하나님의 오이코스 안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계속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도 워낙 우리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흩어진 내 백성들을 다 모아오라는 뜻이 아닐까?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구시적인 사건이 생긴 거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순응하고 따라간 거죠. 따라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듣고 자초지종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너의 경건함과 구제에 더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또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제가 저거 안 했나 봐요. 응? 다시 돌아왔나요? 왜 그렇죠? 저 이거 이렇게 하면 아까 이거 됐었는데, 그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면서, 여기 점점점에서 열심히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도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존재의 숨구멍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의 숨구멍을 활짝 열고 그 이야기를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성령님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왜냐하면 베드로만 환상을 봤지 사실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을 모르는 건데 베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쫄래쫄래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이방인도 받는다고? 그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저희는 안 놀래죠. 그쵸? 이미 뭐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혜택을 말하자면 이 유대인이라는 그 바운더리 경계를 넘어서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보편적인 사랑의 혜택을 받고 있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이게 하나도 놀랍지가 않은데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컨선, 사랑의 영역이고 저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어놓은 금들이 있고 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삶 속에서 환상이든 목소리든 계시든 받기를 저는 간구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꺼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제하고 배타하고 밀어버리는 것은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래 너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좀 써 있잖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 나라 단위가 중요하니까 우리로 치면 꼭 나라만이 아니라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든 어떤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삶 가운데에서 정말 구제의 손을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죠.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키워드인 거지. 여기서 지금 외모라고 얘기한 건 이 얼굴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가 뭐 분류되는 특정한 분류들이 그게 인간적인 어떤 배제의 선들이지 그걸 어떻게 인간이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저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읽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배제의 선들을 긋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인간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적으로 형성된 아집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그걸 경건의 이름으로 심지어 이렇게 잣대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안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고 몇 가지 범주들이 있는데 입으로 다 그걸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 낭낭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이 미드라시적인 읽기 자체가 어느 콕콕콕 하나씩보다는 펼쳐지는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상황들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일주일 그쵸? 오늘은 아주 제가 새벽에 찍어서 좀 이른 일주일, 그러니까 좀 긴 일주일이 될 것 같은데 내가 혹시 경건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들을 향해서 이렇게 배제의 금을 긋고 너희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리 없어 라고 혹은 내릴 리 없어 오실 리 없어 라고 아직과 편견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할 일은 우선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기도하는 삶, 그쵸? 그리고 끊임없이 구제하는 삶을 그치지 않으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바로 그때, 그 마침과 그때가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주일, 제가 일주일만 참으면 될까요? 했는데 어림없네요. 예, 언제 날씨가 시원해질지 또 기다리면서 일주일 힘차게 한번 살아내기로 해요. 안녕.